7월 15일 10분 말씀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10분 말씀 읽기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시면 1절부터 12절까지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 13절부터 17절까지는 사도의 위로와 강구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 있었기에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기대가 매우 컸습니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는 주장이 많았고, 데살로니가 성도들 역시 자신들이 겪는 환난을 임박한 종말의 징조로 착각하여 극단적인 현실 도피적 경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의 재림을 기뻐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자신 또한 심판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와 때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므로 성도는 언제나 믿음의 굳건히 서서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함을 이미 증거했던 사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다는 주장이 말로나 혹은 사도들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를 증거로 제시되더라도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누가 어떻게 하든 미혹되지 말라고 권면했습니다. 이어서 사도는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는 반드시 배교하는 일이 먼저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대적하는 자로서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결국 종말의 날에 있을 배교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겨지던 무리들 가운데서 나타날 것이며, 이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많은 사람이 그에게 미혹되어 그를 하나님처럼 숭배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 이러한 일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비롯한 모든 믿는 자들에게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스스로 하나님이라 내세우는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께서 예고하셨고 사도 자신도 이미 반복하여 가르쳐온 사실이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사단의 세력에 대하여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을 것을 교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현이 예고된 불법한 자가 어떻게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임할 것인지에 대하여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즉 악한 자는 사탄의 대리자로서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셨던 표적과 기사들을 동일하게 행함으로써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들의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 거짓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이 거짓 능력, 거짓 표적, 거짓 기적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자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행하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진 자로 깨어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 성도들로서는 이 거짓 세력을 영적으로 분별함으로써 어떤 미혹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불법한 자와 그를 추종하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과 최종적으로 이런 계략을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멸망으로 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앞선 말씀을 뒤집어 보면 불법한 자의 거짓된 역사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성도는 진리를 믿고 불의를 미워하는 자로 살아 최종적인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당면한 혼란스러운 현실은 오히려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현실이며 그 속에서 어떤 길,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앞서 불법한 자와 그를 따르는 멸망하는 자들과는 대조되는 표현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분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라고 했습니다. 즉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상태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상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상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상태라는 사실을 증거한 것입니다. 또한 이 같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들이 전한 복음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부르시고 주 예수의 영광을 얻게 하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이는 극심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오해까지 겹쳐 신앙의 혼란을 겪고 있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분명한 확신과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속에 자신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성도를 위로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당부하였고 이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강구했던 것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외부적인 현상을 통해 찾아옵니다. 그러나 신앙 위기의 본질은 그 외부적 현상을 대하는 성도의 심령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탄은 극심한 환난과 핍박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도 성도를 위협하지만 능력과 표적과 기적이라는 거짓 수단을 통해서도 성도를 미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눈앞에 나타난 현상만을 보아서는 바른 구별도 신앙을 지키는 일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 앞에서 성도는 극심한 환난과 핍박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사실과 성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임을 확신함으로써 신앙의 위기를 이겨나가게 되며 마침내 승리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써 그 위기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우리를 위협하는 현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 일생인 줄 알고 어떤 형편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으며 서로 위로하면서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교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당면한 현실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역사도 보게 하여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일생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